지난 주일에 우리는 수수께끼의 세 번째 열쇠에 대해 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번째 열쇠는 본문의 의미와 의도입니다. 이 세 번째 열쇠를 잘 살펴보기 위해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본문의 상반절 말씀, 즉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와 의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그 말씀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같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다시 말해서 뒤집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히 풀어서 말하자면 사람은 피조물이므로 결단코 하나님같이 될 수 없는데도 사람이 뱀을 통해 말하는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 마음에 반역의 동기를 품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따먹은 이 사람의 악한 행동을 꼬집기 위해서 비꼬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들레가 독수리가 될 수 없고 땅이 하늘이 될 수 없듯이 피조물인 사람은 결단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그 마음에 사악하게도 하나님에게 반역을 품고 배신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악한 마음과 동기와 계획을 풍자하여 말씀하신 것이 본문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본문의 하반절 말씀의 의미와 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반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시도해서 마침내 따먹고 그 결과로 영생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우려한다, 우려스럽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와 의도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과연 이렇게 보이는 말씀의 의미가 맞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 이 말씀에 담긴 내용을 나눠서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따먹으려고 하는 목적이 사람이 영생하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런 목적으로 생명나무에 손을 뻗쳐서 그 열매를 따먹을까 봐 우려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안에 귀한 물건이 있다면 도둑이 들어서 그것을 훔쳐갈까 봐 걱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집안에 훔쳐갈 물건이 전혀 없으면 여러분 걱정하시겠습니까? 물건을 잃어버릴까 걱정할 필요 없죠. 이와 비슷한 논리로 만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사람이 영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의 열매에 아무런 효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든 아니든 신경 쓰실 일이 없을 것인데,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을 보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사람이 따먹으면 정말로 영생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효능이 있도록 그 나무를 창조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면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걱정하신다면 결국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에 영생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숨겨놓은 것이 들통이 날까봐 걱정하시는 것은 아닐까?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질문에 알맞은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연관된 성경 말씀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한자어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영원히 사는 것 혹은 영원히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인 창세기 3장 22절 하반절로 보면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려고 할 것이다 말씀하니까 생명나무의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영생하려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시도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 사람은 이제 자신들이 영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째서 자신들이 영생할 수 이제는 없다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그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이고 그 금지된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경고대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에게 닥친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과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으려는 그들의 생각이 맞는 것일까? 틀립니다. 어째서 틀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죽을 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따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열매를 이미 따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닥칠 죽음을 극복하려고 생명나무의 열매의 효능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여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지난 주일에 수수께끼의 두 번째 열쇠인 두 나무의 이름과 효능에 관해 설교할 때 살펴본 바대로 생명나무는 영생을 주는 효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나무는 생명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게 되었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 나무에 이름을 그렇게 붙이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생명나무와 선악의 지식나무는 에덴 동산의 어디에? 중앙에, 가운데 심겨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나무가 동산 가운데 심겨져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먼저 이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 세우도록 한 천막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니까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으로 성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천막을 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광야에서 천막에 거하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처럼 천막에 거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째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천막에 거하려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기에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표시로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이스라엘 진영 안에 가운데 세우게 하신 천막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들처럼 자신이 거하는 처소로서
천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천막을 세우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진영에 어느 곳에 세우게 하셨습니까? 어느 한쪽 귀퉁이나 구석이 아니라 중앙에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처소인 천막이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자리함으로써 이스라엘 진영 전체의 성격을 안팎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바깥으로도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 가운데 두 나무는 그 동산의 성격을 잘 나타내려고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두 나무가 나타내는 에덴 동산의 성격은 무엇인가? 그것은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가 나타내는 성격, 즉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다른 나무가 나타내는 성격, 즉 혹 죽을 수도 있는 곳이라는 두 가지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은 근본적으로 영생하는 삶터이지만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성격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성격을 그 가운데 심겨진 두 나무로서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악의 지식나무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하는데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째서 죽음을 나타내는 나무가 그 이름이 죽음나무 또는 사망나무라는 이름이 아니고 선과 악의 지식나무 원어대로 라는 이름을 가졌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이 나무는 분명히 죽음과 관계된 나무입니다. 그렇게 그 나무를 죽음나무, 사망나무라고 이름 짓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 나무는 생명나무와 함께 동산 중앙에 있으니, 그 옆에 있으니 생명과 죽음 이렇게 두 개가 상징하면 좋은 대칭이 됩니다. 어때요,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성경을 말씀한 기록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결과 혹은 느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특별히 세상을 다 만드시고 특별히 만드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성격을 생명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단 한 가지 조건을 어기지 않는 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그 동산의 성격을 알리시려는 의도로 생명나무를 심어두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죽음나무 혹은 사망나무라고 이름 지어서 생명나무 곁에 두신다면 에덴 동산의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죽음이 함께 있는 곳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이 동산의 중요한 성격 중 하나가 죽음이라면 에덴 동산은 위험한 곳입니다. 불안한 곳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반반씩 50%씩 있는 것을 살기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가 많이 쏟아지면 집이 셀 수도 있지만 마구 셀 수도 있지만 안 셀 수도 있는 확률이 반반인 집을 지었다면, 셀 수도 있고 안 셀 수 있는 확률이 반반인 집을 지었다면 그 집을 잘 지은 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비가 전혀 새지 않게 지은 집이 잘 지은 집입니다.
물론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도 혹 구석에 빗물이 조금 스며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비가 올 때마다 집이 셀까봐 걱정해야 하는 집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 생명과 죽음이 반반씩 있어서 여차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조심조심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동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낙원이 아니에요. 살기 불안한 곳이에요. 그러기에 생명나무 옆에 심은 나무의 이름을 죽음나무라고 지어서 에덴 동산의 성격을 왜곡시키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아무런 염려 없이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나무라고 이름 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심각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둘째 질문인데 이것은 그러면 분명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나무의 이름이 죽음이 아니고 선과 악의 지식이라면 이것이 선과 악의 지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 먼저 이미 앞에서 지난 설교에서 여러분 설교에서 말씀드린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나무는 그 열매 자체가 먹은 사람에게 선과 악의 지식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효능이 없어요. 생명나무는 진짜 나무예요. 그러나 그 열매를 먹는 사람에게 생명 또는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악의 지식나무도 진짜 나무지만 그 열매를 먹는 자에게 선과 악의 지식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나무는 없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의 열매에 독이 있어서 독의 성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그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죽지만 그 나무의 열매 자체에 있는 독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확실하게. 그 여러분이 혹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만일 그 열매에 독이 있어서 사람이 먹고 죽는 것이라면 먹은 사람은 먹은 후에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열매를 먹고 몇 살에 죽었어요? 아담은 930세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이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 나이가 언젠지를 말합니다. 5장 3절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셋째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첫 아들을 낳은 때가 셋째 아들을 낳은 나이와 비슷하게 잡는다면 아담은 독을 먹은 후에 800년을 더 살다가 죽은 겁니다. 먹은 열매에 독이 있었다면 먹은 후에 그렇게 오래 산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따라서 그 열매 자체는 독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람이 죽는 것은 나무 열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믿지 않고 따먹은 사람에 대한 벌로서 사람을 죽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자마자 즉시 죽이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800년 동안을 최소한 더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백 년 동안을 더 사는 동안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 많은 걸 알겠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열매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사는 동안 에덴 동산 안에서 살던 삶과 그 동산 밖에서 사는 삶이 질적으로 확연히 다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먼 훗날 노아의 아버지는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게 일하면서 살고 있다. 에덴 동산 밖에서는 사람이 그토록 힘들게 일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사는 동안 사람은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다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확연하게 비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은 전혀 무엇이 좋고 나쁜지 구별하지 못하는 바보가 정상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처음부터 정상적이에요. 이미 충분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판단력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선과 악의 지식이란 무엇일까? 글자 그대로 좋음과 나쁨에 대한 지식입니다. 에덴 동산은 나쁜 것과 혹은 나쁨에 관한 것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러기에 사람은 그 안에서는 뭐만 누려요? 좋은 것만 누립니다. 예를 들면 모든 것을 풍족하게 체험을 받는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가난한 사람의 어려움을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해도 추상적이에요. 또 자신이 누리는 것이 좋다는 것, 소중한 것 잘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나 캄보디아 같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주간 봉사하고 온다면 그는 단번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좋음과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비교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이 이른바 그 나무 이름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지식입니다. 그 나무가 그런 지식을 주는 게 아니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다가 죽었을 때까지 그들이 분명히 깨달은 것은 이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삶이 참으로 좋고 행복한 삶이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에덴 동산 밖에서 사는 삶은 동산 안에서 살던 삶에 비하면 너무 불행하고 나쁜 삶이다. 이처럼 자신들의 삶을 분명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 열매를 따먹은 이후부터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나무는 첫사람들에게 좋고 나쁨을 경험하게 된, 알게 된 계기를 주었으므로 그 나무의 이름을 선과 악의 지식나무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이 선악의 지식나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하는 세 번째 질문은 그럼 어째서 심어 놓으셨냐? 왜 하나님께서 그런 나무를 심어 놓으셨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똑똑한 양 질문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질문은 미련스럽고 무책임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심어놓지 않으셨다면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인간이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는 비록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에게 있다. 과연 그럴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지역에 여행을 갔습니다. 안내인이 그 지역에서 여행할 때 조심해야 될 과일나무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과일을 보니까 정말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웠어요. 안내인의 말을 믿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슬쩍 따먹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실려갑니다. 안내인이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알려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내 말을 무시해서
따먹고 죽어봐라.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즐겁게 여행 잘하기를 바라세요.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래 한번 죽어봐라 이거 아닙니다. 내 말 듣나 안 듣나 보자 이거 아닙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신 목적은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람은 모름지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심으셨는가? 나무의 열매가 사람을 죽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규칙을, 원칙을 매우 간단하고 쉽게 누구나 지킬 수 있게 정하셔서 사람이 정한 하나님께서 정한 이 간단한 원칙을 사람이 지키는 그것도 단 한 가지. 그것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심은 하나님의 목적을 왜곡해서 나쁘게 만들지 말라 이 말이죠. 못되고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2절 상반절은 무슨 의도로 하신 말씀인가? 2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말 영생합니까?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걱정하고 그렇게 하시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원문을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뻗어서 또한 생명나무로부터 열매를 취해서 그가 먹고 영원히 살려고 하지 않도록 걱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않도록 이처럼 말씀이 다 끝난 게 아니고 더 하실 말씀이 생략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 생략된 것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지 않아요.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22절 하반절에 생략된 말씀을 넣어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되었으니 이제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내보내자. 그래서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잠시 생각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몇 가지? 한 가지예요. 뭡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고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영생. 이것은 무엇인가? 죽지 않고 계속 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풍족하게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삶이요, 삶. 이처럼 금지된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좋은 것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따라서 22절 하반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제는 사람을 여기서 내보내야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될까봐 걱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사람이 아무리 먹어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걸 잘 아십니다. 왜? 생명나무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이 나무는 물론 이 세상의 어떤 나무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는 효능이 있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반절 말씀, 그가 자기 손을 뻗어서 또한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취하여 그가 먹고 영원히 살려고 하지 않도록 이라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그 생각에 따라 사람이 처시나 행동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보려고 생명나무 열매로 따먹으려고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적어도 자기 삶에 대해서 사람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너무나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이런 그릇된 판단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이 판단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기 힘으로 그들 나름대로 구원을 혹은 영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들이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으시려는 조치를 하신 겁니다. 걱정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우린 생각이 안 되는데 목사님 생각은 굉장히 복잡하구나. 혹시 이 다음에 들까봐 생각이. 미리미리 말씀드려요. 그까지 생명나무의 열매, 먹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영생할 수도 없는 열매를 사람이 그냥 따먹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 앞으로 안 들겠어요? 생각 없는 우리에게 괜히 생각을 집어넣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다른 예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왕과 함께 식사하며 왕과 친하게 지내던 신하가 왕에게 반역을 꾀하고 왕의 중요한 물건을 훔쳤어요. 왕이 못된 신하를 붙잡았어요.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해야 공의로운 것입니까? 그 신하를 며칠 더 왕과 함께 식사도 하고 왕궁에 머물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를 당장 내쫓아 감옥에 넣어야 하겠습니까? 당장 그를 왕궁에서 내쫓아서 감옥에 넣어야 할 겁니다. 왜? 기회가 생기면 또 어떤 일을 저지르고 어떤 것을 훔치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나에게 반역하고 배신했다. 그리고 또 생명나무의 열매마저 훔치려 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 사람을 나의 동산 에덴에서 내쫓아야겠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반역한 자의 받아야 될 대가입니다. 이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동산에 있는 것은 어느 하나도 누리거나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한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 에덴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에덴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동산이며 영생의 삶됨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감히 따먹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더더구나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열매를 따먹었으므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붙잡힌 후에 심각한 심판을 받죠. 창세기 3장 14에서 19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심판하신 대로 집행하신 내용입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과는 이제 완전히 단절돼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22절에서 사람이 저지른 반역의 내용을 풍자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시고 그를 내쫓아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22절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영생이란 단순히 오래 끝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는 누구도 산다고요? 안 믿는 사람도 산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입니다. 반대로 죽음이란 단순히 육체의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기에 누리던 모든 것에서 끊어지고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싫어하는 거죠. 좋은 것을 별로 못 누린 사람은 죽음을 덜 싫어하죠. 근데 좋은 것을 많이 누려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는 것 왜 싫어해요? 거기서 끊어지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하지만 훨씬 많은 것, 살아서 누리는 모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그래서 끊어지는 것, 박탈당하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경고한 죽음이라는 게 뭐냐?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쫓겨나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마침내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죽음을 택한 사람에게는 에덴 동산의 성격을 나타내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단 하나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허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완전히 쫓아내시고 어떻게 했으면 24절에 보면 다시는 못 오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천사들을 두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과 또 이 본문과 연관해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말씀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사실을 말하는가? 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반역한 자를 정말 공의롭게 벌하시는 분이다. 이로써 우리는 사람이 저지른 죄악이 단순히 따먹은 죄가 아니고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반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반역의 무리인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 안 하시고 이렇게 에덴 밖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반역의 죄를 하나님에게 지은 반역의 죄를 용서받고 또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단 하나 열어놓으셨어요. 단 하나. 그것은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임을 모른 채 계속 헛된 노력만 죽도록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다시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거는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생명나무의 열매는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7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만 영생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사시렵니까?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반역자로 살아가려고 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까? 매 순간, 날마다, 평생토록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타락한 인간에게 새로운 길을 주셔서 우리까지도 이 길에 들어서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반역의 피를 지니고 있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내 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보시고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빚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